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 중에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지상대명령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힘써 순종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대명령은 한마디로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선교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우리는 4가지의 사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사명입니다. 19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라는 말이죠? 교회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교제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수록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게 되어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은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침투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침투해서 맛을 내고요, 빛은 어둠에 침투해서 주변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마당발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인데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니 너와 나는 가까워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런 마음을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던 바리새인의 마음이요, 선민 사상에 빠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앞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없는 자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각각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세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대상을 말씀하는데 주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나 민족 혹은 인종이나 종교와 같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인간적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 사람도 선교의 대상이고요, 악랄한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핍박하는 무슬림도 선교의 대상이고요, 불교도들도 힌두교도들도 심지어 이단 사이비 신도들도 모두 예수 믿고 제자 삼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도 말씀 전하러 오셨던 이종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하는 주된 사역은 제자 사역입니다. 그 나라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국에 붙잡혀 가서 취조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아무에게나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좀 잘 나오면
헌금 좀 하면 쉽게 침례도 주고 직분도 주는데 이종수 선교사님의 사역에서는 예수를 위해 순교의 각오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비전을 품고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뭐죠?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 네.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예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침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고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같이 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를 평생 따라와야 될 나의 제자야. 라고 하는 인간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생명 다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나 세례는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교회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자요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에게 주신 네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라는 것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교육의 유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는 단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만 들려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성경으로 훈련되고 변화되는 주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교육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훈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선은 내가 먼저 성경을 가르침받고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힘쓰는 일에 쓰임받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 받고 지키고 가르침 받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자. 가르치고 지키게 하자. 한번 외워서 해볼까요? 가르침 받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앞뒤 분에게 가르침 받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자. 아멘. 아멘. 네, 헷갈리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게 주신 이 선교의 명령을 네 가지의 사명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명이 뭐였죠?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하남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 청소년들과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중국으로 단기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정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인 두만강변을 차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 마침 북한의 아이들이 여름이었는데요, 물놀이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저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접경 지역에는 중국의 공안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우리가 간식으로 가져온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종이 상자 안에 담아서 있는 힘껏 아이들 쪽으로 던졌습니다. 마치 이렇게 원반 던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중국 땅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 북한과는 불과 20-3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던져주면서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이거 받아. 아이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우리 차가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아이들은 과자 상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가난에 빠져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해 주신 이 선교의 명령은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최근에 선교학에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 교회에서는 파송받은 선교사에게 선교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성도들은 단지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선교의 삶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란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울타리 밖으로 흩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외에도 선교적 교회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본문 말씀처럼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선교의 명령을 선교사와 성도의 구분 없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입니다. 아멘.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국내든 해외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선교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선교지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녀온 것처럼 해외 선교지도 방문해서 세상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깊이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어떤 배가 되어야 할까? 유람선 아니면 군함?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군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람선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며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온갖 산에 진미가 차려진 뷔페를 먹으며 고급진 술을 마십니다. 밤에는 멋진 선상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화려한 불꽃쇼가 밤하늘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군함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적이 출현할지 알 수 없습니다. 24시간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닷속이든 해상이든 공중에서든 적이 공격하면 평소 준비한 매뉴얼대로 침착하면서도 용감하게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의 화려함과 흥에 취해 선교적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하러 선교하려고 사서 고생을 하냐.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영적인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선교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 선교적 비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이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푸른마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